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다 읽었는데 아멘 하신 분이 몇 명 안 되네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아멘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말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아멘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아멘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 믿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갖다가 다 이제 읽어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니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있고 영접하는 기도까지 다 있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근데 왜 제가 안 믿어지죠? 지금 다 이야기를 해놓고는 근데 왜 내가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대요. 그리고 거기 영접 기도도 그대로 다 따라서 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거 내가 다 안 돼요. 자기가 그거 다 알겠대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입으로 내서 말하고 있는 그 말 그것을 믿을 수 없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분이요,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 다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이 안에 있어야죠. 근데 그분이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뭘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안 해요. 이건 아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여기 아멘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 딱 끝난 다음에 아멘, 그리고 아멘 그렇게 따라서면은 그 아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여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주여를 붙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여 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큰일 나. 안 믿어지면은요 다 무너지고 다 거듭이 안 나고 또는 하나님 말씀이 다 무산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치료도 받고 새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여종이 너무 잘난 척 해갖고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 생각을 탁 했는데 예수님이 딱 만나고 하던 말이지만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너는 주여 부르면서도 왜 주가 시키는 일은 안 하느냐. 주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분이 뜻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는 불렀는데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뭐라고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간 거예요? 주여를 부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는 일도 하고 다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밖에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 주여 주여 부르는 것 아멘 아멘 하고 부르는 것이 믿음이 없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그것은 읽으면서는 알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면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 보고 나니까 안 믿는다는 생각이 내 안에 더 많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삼소가 들어오는 거죠. 네가 정말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의심을 마음을 주니까 그 순간에 탁 무너져 버리는 거죠. 조금 전까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 다 해놓고도 금방 돌아서 가지고 믿지 않는 것이 나를 지배를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찾아봐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거듭났다고 자기가 다 읽어놓고 난다면은 거꾸로 가요. 만일 여러분들이요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 주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그것도 이제 아멘 하는 사람들은 믿는 건데 아멘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아멘 하고 글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냐고. 그중 다시 한번 해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부터 그 품속에서부터 보내주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굉장하시네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대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멘 하기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인색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시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던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그건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소리를 치면서 받으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이 있는 순간에는 그것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들으셔요. 즉석에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요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는 것들의 실상인데 진짜 보는 것들이 진짜 있는 실상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을 뭘로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아는 것이지. 그거 다 지어놓은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지었구나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질 때 전체 천하 만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팀이 되어가지고 아가야 지방에 도착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과 전도팀들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긴 다음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고 베레아 교회를 만든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쫓아오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죽을 형편이 되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배까지 보내가지고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덴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 위에서부터 밑에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힘이 쭉 빠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는 변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이 아니고요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증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끔 해주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환경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구원해 줬다는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체험하지 못하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자들 진짜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다메섹 산상에서
그 산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길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간 것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니까 복음 들고 들어가면 대환영을 할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안 그래요.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만큼 고통되었고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저놈 잡아 죽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쫓아오든지 자기 동족의 피해를 받으면서 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막 애타게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갔더니 빌립보 교회에서 귀신 하나 쫓아졌다고 되게 얻어 터지고요. 깊은 감옥에 갇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잘 듣던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베레아의 지역에 들어갑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아덴에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들어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는 받는데 거기까지 또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갖고 회방을 주니까 이 회방하는 걸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벗어 툭툭툭 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들한테 죄 없다.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리고 털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너희 죄는 네가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털고는 이제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 시간에 바울을 이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이 고린도에 있는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것은 너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게 내가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가 막 뒤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까지 막 겹쳐 들어오는데 강력하게 1년 반 만에 성령의 은사가 거의 9가지가 다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근데 이제 이게 바란스가 안 맞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면 서로들 연합해서 하나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이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네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 파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파가 나오고 베드로 파, 게바 파가 나오고 바울 파가 나오고 아볼로 파가 나오고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네요. 또 음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무하고 동침을 해갖고 음란이 저질러지네요.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보다도 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막 은사가 나왔고 은사대로 막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해야 될 일을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부활에 대한 것도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또 다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 오늘 이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첫 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로 돌아다녀 봤더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척 엄청난 고통이 들어왔는데 그 고통을 바꿔서 그냥 그 고통에 너무 힘들고 거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다 기억하고 체험하고 됐는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자들 있는 데서 말씀을 증거하고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런 입장에 다 놓여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길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어려움과 고난을 턱턱턱 넘기면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잘 정리돼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것이요, 그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부 다 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만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노멘이고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아멘이요. 여러분 노멘을 해요, 아멘을 해요? 한번 해봐요. 시작. 들어볼게요. 제가 시작.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만일 이제 단상에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딱 증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그건 여러분 거예요. 누구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것 되시는 복 있는 밤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멘도 안 했네 그러고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아멘 안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아멘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또 지나가고 넘어가요. 또 지나가고 넘어가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딱 들을 때 가만히 받고 있다가 저기 있기네, 내가 잡아야지. 아멘!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다음번에 그 말씀 들으면 또 아멘 하면 또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이 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부흥회 가면은 아무 줄 않고 가만히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입을 딱 다문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멘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멘. 그럴 줄 몰라도 아멘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요, 누가 아멘을 하고 그래요? 아멘 안 하라고 그래도 아멘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는 와가지고는 이 교회에 아멘이 없구먼. 그러면은 아멘부터 해주려고 아멘을 훈련을 시켜요. 막 아멘을 훈련을 시켜갖고 아멘을 하도록 준비 다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증거를 해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이 안 터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알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여러분 해봐요. 맞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병은 치료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 훈련이요. 너무 쉽잖아요. 그건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런 말로 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은 예입니다. 예,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요. 아멘 하면 예, 그럴 테니까 저하고 여러분 바꿔서 한번 해봐요. 예. 여러분이 예 해봐요. 아멘. 예. 요것이 이제 그 돼야 되고 박자를 맞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오라고 그때 예 하면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요. 오늘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 걸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을 끙끙 앓고 났는데 하나도 하나님 체험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병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괴롭게 오고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근데 병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그리고 아멘을 배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만 떨어져 갖고 바로 신약의 예수님에게 놓은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갇혀 있었을 때 저들이 그 갇혀 있었던 노예 생활에서부터 뽑아내는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요, 이 치료의 하나님은요, 병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파멸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희 짐승들에게 종창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막 종기가 일어나는데 짐승에도 혹이 막 달리는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는 그 병으로 짐승이 죽어 넘어가요. 이게 악질이라는 병이 짐승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병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짐승에게도 병이 들어와, 사람에게도 병이 들어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막 때리는데 재앙을 때릴 때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일러주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무엇을 징벌한다고요? 신을 징벌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신도 가짜 신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신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받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와 같은 것이 동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셔? 이건 자신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귀신의 무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쫓아내고 저들을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아멘을 시킨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여러분 무너지지만 아멘하고 받으면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귀신을 쫓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신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들을 때리기 때문에요, 나일 강을 때려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일 강에서 나오는 온 물이 애굽 사람들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귀한 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탁 치니까 피물이 되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는 대로 당할 것이 없게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서 지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의 말을 태어났다. 그래서 이 물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이래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체크보고 테스트한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면 너희 중에 병을 내가 걷어가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이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준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병이 온다는 말이죠.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병약한 자가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해서 끌어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신유 은사를 예수님이 막 베푸는 것처럼 많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엘리사 때에 나아만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가지고는 자기 집에 자기 부인에게 여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밑에서 있는데 이 나아만이 몸에 문둥병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문둥병이 들렸는데 이 문둥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계집종 하나가 어린데
계집종 하나가 가만히 자기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저게 문둥병으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저거 쉽게 고쳐질 수 있는데 저거 왜 저러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만 서면은 이 문둥병이 사라질 텐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기적을 보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보셔봐요. 빨리 생각해봐요. 거기서 이거 말 잘못하면 자기는 그냥 죽어요. 말 안 하면 살아요. 말을 하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죽어요. 그러면 말한다는 말은 자기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죽으려고 해요? 왜 자기가 일부러 죽으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셔요? 죽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선지자 때 가면 틀림없이 낫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진짜로 낫는 것 같이 들려진 거예요. 왜요? 그분이 확실하게 어린아이가 말할 때 아마 그 주무도 가만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얘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신병이 걸린 애가 아니다면, 제정신이 있다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주인이 잘 있든 못 있든 관계할 거 못 있겠어? 나중에 풀려날 때 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이 여자애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이 나설 수 있다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확실히 주인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그냥 그 말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이 엘리사 선생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들어오는데 여리고성이 말이요, 물이 말이요, 동물이 돼가지고 쓴물이 돼서 나무 열매가 그냥 제때 열리지 못하고 미리미리 다 떨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익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물이 나빠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다가 엘리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물을 고쳐주려고 그러니까요, 소금을 갖다 뿌리더니 물이 깨끗해졌어요. 지금까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의 역사한 것을 이 소녀가 알았다는 겁니다. 온 여리고성이 다 소문났지만 여리고성만 소문났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다 소문났겠죠. 이 어린아이가 이것만 들은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하나하나 끼어도 들었습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저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듣는 종들은 오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종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믿어지는 걸 나는 그렇게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믿는 걸 믿어짐과 동시에 그보다도 더 월등한 믿음을 왜 못 갖느냐는 거지. 오늘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구구절절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주모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틀림없다, 이게 얘가 믿는 것은. 그래서 여보 가봐. 그럼 틀림없이 낫는다. 이 말 안 듣고 문둥병 환자가 왕한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까지 내려갔을까요? 어림없어요. 그거 자기가 확신이 안 들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일국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왕 앞에 머리 숙이고 그 선지자 앞에서 머리 숙여서 자기 몸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막 재물을, 왕이 주는 재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병 치료 받아요. 무시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요. 저기 요단강물에 7번 갔다가 잠그고 나오세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얼굴도 못 보고 그 말 듣고는 돌아 나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나오다가 그 같이 갔던 종들이 이야기를 주인이며 그분이 다른 어려운 부탁을 해도 우리가 들어주시는 게 마땅할 텐데 물 그때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7번,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들어갔다 7번만 나오면 되는데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럼 나서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6번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안 났더니만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딱 나섰어요.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나아만이 그때 뭐라고 느꼈을까요? 봐요. 딱 물에서 올라오는데 피부가
연해지면서 어린아이처럼 바꿔지고 지금까지 났던 온 문둥병의 종창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나아만 자신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지루하시고. 그 다음에 더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아람의 신이라고 했던 신은 참 신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는 이야기해요. 재물을 다 드리라는데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안 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니까 이분이 기겁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받으시는 건 좋지만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 좀 떠갖고 갑시다. 땅을 왜 떠갖고 가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땅에 돌아가면은 아람 왕이 자기네들 신에게 절을 할 때 나는 그 옆에서 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기는 하는데 그건 신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파갖고 갔던 이 흙을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나는 거기다가 나중에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변화거든요.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는 것이 쉬운 줄 압니까? 아니요. 믿어지지 않는걸요. 그래서요,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친구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 깊은 것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아멘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만일 아멘이 되면요, 아멘이 되는 순간에 내 삶이요, 주님의 삶으로 바꿔져요. 주님의 꿈으로 바꿔져요. 만일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입으로만 하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했던 것조차도 안 믿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방법 그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된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건요, 세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면 교회가 들림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요, 신부로 못 올라가요. 행함이 없는 자가 어찌 주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계속 아니다고 그러지.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소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크게 아멘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지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멘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하는 걸 받을 때 저건 박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받는 여러분과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척도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병 걸릴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다시요. 여러분 병 걸릴 때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아셨어요? 병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진행되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여러분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이 말해 끝으리는 동일하시다. 성경 잘 읽으죠. 암송 잘해서 잘 하시잖아요. 한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날 때가 언젠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 믿으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가 언제 어떻게 고장났는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정말로 믿어요? 그러면요, 언제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장났는가 의사들도 못 찾아. 지금 이 땅에서 의사들도 못 찾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의사들 세밀하게 몰라요.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러분 혈액을 뽑아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해도 몰라요. 왜요?
병은요,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어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환히 아셔요. 훤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치료받아질지 어쩔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무슨 약을 써야 할지 안 쓸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시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자와 세상을 붙잡는 자가 차이가 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 아멘 들으세요. 괜찮으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뭘 나타내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와셔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증거냐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포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대로 믿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배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데, 구원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모든 앓는 자, 가로 열고, 각색병, 그리고 고통 걸린 자 두 개를 합쳐서 모든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은 무엇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른 말로 아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아멘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멘을 잘할 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에게 치료의 주님으로 일어나고 환경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너희가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로 끌어간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봐요.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부탁하는 말 가지고 말을 듣고는 그 아이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주려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무슨 말을 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만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뽑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제자들도 없고 이 아버지 없고 아들도 없고 나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오죠.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해놓고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근데 뭘 아멘을 놓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 성경 읽어놓고 다 한 다음에 내가 믿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가면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요. 자기가 믿는다고 한 말을 조차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있다고요. 안 믿어지고 있다고요. 진짜로 가서 해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많아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고요 돌아서서 나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다음번에 만나갖고 믿으시죠? 그러면요, 아이 그런데요. 이게 뭐 그런데요? 뺏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뭔데 뺏겠다는 소리죠. 세 번째 단계에 우리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 그 아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뭘 찾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둔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시냐 그럴 때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역사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을 때 힘을 얻은 거예요. 봐요, 제가 목사가 돼서 나갔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낚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기분 나쁠 때는 얼굴이 푸락푸락하고 기분 좋을 때는 또 웃기도 하고 또 심각할 때는 심각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뭐가 다른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셔요. 권세를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끌고 다니시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병을 어떻게 쫓고 귀신을 어떻게 쫓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고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는 야, 예수님 희한한 일이 일어나네. 자기네들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이 턱턱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뭘 배웠느냐?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배워나갑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서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신유라는 거, 그 예언이라는 거, 이거 나 안 믿어지니까 나한테 보여주시든지, 안 보여주시면 나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예수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지금부터 증거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살 일을 한 거예요? 죽을 일을 한 거지. 그런데 제가 계속 한정하네. 70일 넘어 들어가는데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무로 지은 교회당인데 삐걱삐걱 하는데 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제가 그냥 뭐라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담력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밤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기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잘 들어갔었는데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고 여기에 들어가기가 앉기도 두려워지고 이상해져.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떨까. 그리고 한 70쯤 넘으니까요, 이제는 안 하면 내가 죽는데 그 소리를 자꾸 속으로 막 들으면서 그래도 여기 꿇어 앉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아무도 안 보고 저 혼자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대결해서 딱 섰었어요. 나중에는요, 75일 되는 날은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여기 딱 앉아갖고는 소리를 막 질렀어요. 있는 대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은 보여주시고 안 오면은 그럽시다. 그러는데 그냥 탁 거꾸러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꺾인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는데 왜 어떻게 울었는지 몰라. 제 바지가 다 젖었으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되니까 목사님 나오시더라고. 저희 목사님이 크셨잖아요. 키가. 손이 제 손 두 개 합친 것 같아. 한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데 그 목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보니까 탱자나무가 쭉 있는데 탱자나무가 막 웃기 시작하는데 이야, 세상이 바꿔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12명이서요 예수님 따라가시면서 그걸 배우는데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계속 기적이 터지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가지고요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요 고치시는 방법을 보니까 꾸짖어서 쫓았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꾸짖어서 쫓았더라. 무엇을 꾸짖어서 쫓아요? 병을 꾸짖어서 쫓았어요. 그리고는요 보세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았어요. 한번 여러분들 해봐요. 어떻게 해서 쫓았다고요? 어떻게 쫓았다고요? 어떻게 쫓았다고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하게 갖고 꾸짖어지나? 꾸짖는 것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쫓았다고요? 네, 꾸짖어서. 시작. 꾸짖어서. 그런데 귀신을 놓고는 귀신아 가면 좋겠는데 언제 갈래? 이거 듣고요 야가 웃어. 병을 보고 하나만, 병아 이제는 시간 됐지? 면역도 이 몸에서 생겼고 그러니까 떠나. 안 되겠냐? 그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네. 그래 병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하고 같이 놀자고. 나는 지금 못 떠나. 떠나려니까 시간 됐으니까. 시간은 네가 정하냐 내가 정하지. 안 떠나. 지금요 여기서 장난하고 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병 쫓을 때 뭐라고 그랬죠? 가까이 있어서 구비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병을 꾸짖어 쫓으시니 병이 떠나고 그 즉석에서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얻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비밀인지 모르고 있어. 왜 내가 막 키를 쓰고 오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받을 것이고 내가 받아야지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요 병든 자에게 다 안수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다 안수했대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순간에 병이 치료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 속에서.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루는 사람들이 엉망소리장으로 몰려드는데 정신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걸 다 누가 하나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보고는 제자들을 바라보고는 너무 마음이 민망하고 아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께 청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 1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요.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슨 권능을 주셨어요? 앞에부터 해보시죠. 그냥 귀신이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기 힘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아멘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치료받아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방인들도 고치게끔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해 주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면서 말하냐면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권세와 능력을 쓰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서 천국이 가깝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엇을 고치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거 거저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올 때요 너무 기쁘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가서 선포하고 천국복음 증거하고 가서 병든 자 있으면 고치고 죽은 자 있으면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아멘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하면은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그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믿음이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요 믿음이 흐려져 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는요 학교로 파고들어가고 신학대학교 파고들어간 게 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버려요. 복음이 없어져요. 짝해져 버려요. 복음 증거했던 귀한 종들도 복음이 짝해져서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지 않냐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쌓아뒀던 다른 것에다 대고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요 복음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을 딱 잡고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초점을 딱 누구한테 맞췄냐면 하나님 앞에 딱 맞췄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면 살지요.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만약 그런 신앙이 가져진다면 세상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가 살아야 될 생활의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탁 터지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을 초점 맞추면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을 거 못 됩니다. 나 목사인데 믿지 마시오. 사람은 절대 믿을 거 못 돼.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왜요?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은 여러분 누구한테서 믿을 거예요? 누구를 믿을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불어서 가져갈 사람들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비즈니스 있고 돈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파워가 있다고 그 사람이 도울 것 같아요? 그렇게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비상 같은 말씀일 거예요. 사약 같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99.9%를 원하는 게 아니라 100%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수한 종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을 테냐 하라고. 이것도 걸어놓고 저것도 걸어놓고 다 알 거 다 알아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고요. 그것은 네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열매지 내가 일으킨 역사는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시몬의 장모를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도 꾸짖어서 쫓아냈습니다. 문둥병도 안수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나가서 자연스럽게 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을 놓고 쫓았고요. 환경을 놓고도 쫓았고요. 물러가라고 명령했고요. 아주 담대하게 저들에게 병전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행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뭘로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더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로 돌아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나갔을 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말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원했던 그대로를 이루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질병을 치료했다는 말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뭘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뛰어나가서 오늘 그대로 믿고 가서 행동하면 그렇게 행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아멘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듣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아멘이 아니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엄청난 전쟁이 이 안에서 여기 있어요. 자기 안에서. 오늘 믿음의 말을 내가 드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막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거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뒤로 쭉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빠져나갈 때쯤 되면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삶에 즉각 드러나 버려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던져졌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즉각에서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죽을 짓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내가 망할 짓 했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었을 때는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는 종들에게 행함을 따르게 되고 행함을 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저도요, 어떻게 질병 치를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은사를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들을 때 신유 달라고 그러고 못 달라고 그랬죠. 예언 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되게 울고 나왔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 삶 속에서. 그때 진짜 청년 있었지. 청년. 지금 저기 박정훈 형제나 때나 그때보다 더 어렸을는지도 몰라. 그때 그 나이에 가가지고요, 병든 자를 보고는요, 기도를 하더라고,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집 아이가 이 굴뚝 있잖아요. 굴뚝 있는 데서 굴뚝에서 비껴져 있었기 때문에 나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나섰어. 나는 믿어요. 가서 기도했는데 나서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어린애가 해서 난 것이라고 믿지 않고 굴뚝 있는 데서 뭐 이렇게 잘못 나갔고 굴뚝이 잘못 들었는데 뭐 해가지고는 나섰대.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도 났더라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말도 나서 말도. 나는 말을 치료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는요, 학교 다니기도 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의 병도 치료하시더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살아서 역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마지막 찾아봐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됐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다 준 말입니다. 사도들에게만 준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음으로 새 방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 믿는 믿음 절대로 있으면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가요.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했더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뭘로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 듣고는 정리를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보니까 대단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적이 막 주님이 와서 진짜 이렇게 했다고 봐. 그럼 여러분 동네방네 먼 곳까지 가서 아픈 자들 예수님 앞에 끌어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게 끌어온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 끌어와다 예수님 앞에 대니까 사람들이 막 났거든요. 그것을 다 봤네. 그래서 자기 친구를 한 친구를 보니까 이거 중풍 걸려서 이거 못 살 병이에요. 이거 절대 손 못 댈 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어. 야, 얘 이러다 죽지 않냐? 근데 예수 만나면 살겠네. 그래서 친구들 4명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너 봤잖아. 지금 예수님이 살려내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 죽잖아. 근데 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누구만 만나면 산다?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무슨 병도 고쳐진다? 중풍병도 고쳐진다.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갖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의 믿음 점검하셔요. 마지막 결론 드리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앞에 딱 가로막혀서 들어갈 길이 없대요. 포기했어요? 다른 길 찾았어요? 다른 길 찾았어요. 올라갈 때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요, 이게 집 전체라면요, 옆에 이만큼 해갖고는 하나 달아서 바깥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붕을요. 바깥에서 지붕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지붕이 올라가는 길이 넓은 큰 복도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좁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침낭을 짊어지고 4명이서 메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 길을 택할 거예요. 올라갈 때 보세요. 앞에서 올라가는데 앞에 사람은 높이 들고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맞추려면요, 내려야죠. 뒤에는요, 올려야죠. 그리고 가는데 내가 조금 내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그럴 거고, 이쪽에서 내가 좀 더 올리면 이 사람이 떨어지려고 그럴 거고, 4명이서 좀 잘 맞춰야 돼.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올리고 끌어올라갈 때 주님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잘 들으셔요. 이거요. 지붕에 꼭대기에 딱 올라갔어요. 어이, 어디가 예수님 자리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기와장 벗겼다고요? 이스라엘에 기와장이 없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돌로 싸졌고요. 그 돌로 싼 그 위에 지붕이요, 이렇게 회로 쳐놨어요. 물만 바깥으로 떨어지게 양쪽으로 와서 흘러내려요. 거기에 가가지고 지붕을 뜯으려면은 그 지붕 뜯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와장 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걸 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요, 뜯는데요, 침상채 달아내렸다고 그랬어요. 침상채 달았는데 예수님 받으세요. 그러고는 거꾸로 돼갖고는 길쭉하게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파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상 그 길이로 파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팔 때 밑에 사람들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먼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다 침상채 달아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왜 기다렸을까요? 야, 됐다, 스탑. 알았다. 그래도 갔을 때도 충분히 될 수 있죠? 아, 너희들이 올라가서 지붕 뜯으려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알고 올라가기 전에 됐다. 아, 들어라. 그렇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친구들이 믿음 보려고요. 마지막 끝까지.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요. 전체가 다 알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어제 믿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까지요? 지금이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믿음도 보면 끝이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잘 가다가도 주여 주여를 부르다가도 나중에 주를 못 부르고 말아버리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 믿었어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믿음이 쓰질 않아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그런 기적이 터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온다고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멘입니다. 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선포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왜 그랬다고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믿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 시간에 믿어지는 마음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데 생수강이 터지도록 터지면서 아멘하는 종들에게 주님을 만나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딱 보니까 내가 그때 손을 얹을 때도 아멘하고 믿고 했더니 정말 치료받았더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도 살아서 역사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멘을 통해서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종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오늘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